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하가다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우리 캠프생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붙드시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교사들,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교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향기교회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야가다 캠프에 온 마음으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주야로 읊조려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캠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날이요 또 주의 은혜의 날이요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가 7이란 말이 이 말씀에 나오면서 천사가 이르되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아비가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 히브리어로 알렙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A가 히브리어로 알렙인데 그 알렙이 이제 황소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 머리는 뭘 의미하는가? 아비, 아부도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근원을 의미하죠. 근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니라. 그런 처음부터라는 이 처음이 근원인데 머리는 근원입니다. 근원.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우리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근본이 마귀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근본이 뭔가?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우리는 죽이는 자죠. 죽이는 자, 살인자. 또 진리가 없고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해서 거짓말장이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일들을 한두 번 할 때는 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그 일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일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 문장만 딱 떼고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야, 이거 마귀의 아비다. 마귀가 우리 머리다. 우리는 살인자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과 우리가 하나다.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이제 이 원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내 머리가 되기를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이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잘 모르죠. 어려서 그리고 울고 막 엄마 미워 싫어 그리고 막 안 해 막 그러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막 아랫종아리 때리고 뭐 손 들게 하고 막 책망하는 게 나쁜 일처럼 보이는데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방법이 이제 아이가 생각할 때 이건 나한테 유익이 안 돼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마귀가 우리 머리라는 게 막 기분 나쁘고 안 좋고 큰 문제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주실 때 그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 게 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둠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으로 만드셨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주셔도 빛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악간의 존재로 태어나야 돼요. 선의 존재로 만들어져봤자 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선악을 경험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주셨을 때 그 선이 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애들을 이제 키울 때 부모님들이 위험한 걸 만지면 못 만지게 하거든요. 못 만지게. 근데 사실은 만지게 해야 돼요. 만지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뜨거운 것이 뭔가를 경험하면 절대 만지라고 해도 안 만져요. 어쩔 수 없어요. 만져봐야 또 그걸 안 만져요. 그걸 못 만지게 하면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를. 그 아이가 뭐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아이를 그 하나하나 아이들은 그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하나하나 분별을 해 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와 아빠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최종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우리 삶의 수준이 너는 내 아들로 나와 수준이 똑같은 삶, 그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거든요. 우리도 자녀를 뭐 남의 자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먹이고 입히고 안치고 옷 입히고 걸어가고 뭐 모든 걸 하나하나 경험하게 가르치겠어요. 그 피곤하게 냅둬 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어둠으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 마귀가 머리인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돼 있죠. 우리가 사람의 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머리가 진짜 머리가 아니고 생각이 머리입니다. 생각. 이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죠. 이 사람의 머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포를 하나님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7년 정도 지나면 손톱부터 발톱에서 몸속의 뼈까지 완벽하게 세포가 한번 죽습니다. 피부나 이런 것은 일주일 만에 죽기 시작하면서 주기가 다 다르지만 단 하나의 세포도 남지 않고 100%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야 생명이 계속 유지돼요. 안 죽는다 세포가. 그게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면 세포가 안 죽어요. 세포가 안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죠. 어린아이들은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바로바로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항상 얼굴이 뼈얗고 피부가 아주 탄력이 있죠. 이게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죽으려고 만든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죽어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는 게. 우리 생각도 죽어야 산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게 이 우주 속에 꽉 차 있어요. 밥 한 톨을 먹으려고 해도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안 죽으면 쌀 한 톨도 못 먹어요. 사과 하나도 못 먹어요. 죽어야 우리가 사과를 먹죠. 죽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걸로 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까 어떤 방법으로 살까를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칼을 음식 만들으라고 줬더니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내 생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생각을 죽이라고 주셨는데 이 머리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해버리면은 이건 이제 용도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때부터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내가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곧 성경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하는 역할은 내 머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회개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언제 되냐면 천국이 오니까.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이 네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돈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내 인생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회 내 국가 내 사업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머리가 딱 죽는 순간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머리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평안하죠. 정말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 것이 있을 때부터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내 것이 딱 없어진 순간부터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버리니까 얻지 아니한 게 없고 받지 아니한 게 없는데 욥의 고백처럼 그게 인간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겪어보라면 그건 100% 불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종들이 다 죽고 자녀 다 죽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는 말이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언제 나왔는가? 이미 그 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내가 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짐승의 머리를 죽여주시면서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경험을 할 뿐이죠. 할 뿐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직 회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게 회개죠. 회개.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주신 거지 이 머리를 써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그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냐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머리가 왜 필요한가?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데 필요한 거죠. 그걸 깨닫고. 그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를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는 말은 내 머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건 내 머리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의 그 모든 일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 게 몸인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어주신 상태죠. 되어준 상태. 이 일은 주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단어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존재. 여러분 왕의 아들은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사람이 뭐 힘이 있냐 없냐, 성품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존재 자체가 그 왕이라는 존재가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 신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해보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해요. 바보 같은 왕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좀 부족한 왕이어도 어쩔 수가 없는 왕은 왕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 라는 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머리이다 라는 걸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진짜 복이 있고 이제 이게 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는요, 이 사람들이 떵떵거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권세를 부린다. 이 권세는 정말 그냥 그 몸, 그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게 권세예요.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왕이 대통령의 권세, 왕의 권세가 요즘 뭐 이제 검찰 개혁, 검사가 된 순간 검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소용 없어요. 검사가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뭐 경찰이 되면 요즘 이제 검경 뭐 조정안이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된 순간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 경찰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권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 자녀 되어지는 권세인데 이게 자녀 되는이란 말이 자녀를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녀가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정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 자녀의 정당한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누리는 걸 제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누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이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러죠. 서로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 있는 건 10이에요. 받고자 하는 건 100이에요. 인간 본성이. 둘 다 20 갖고 200을 서로 주는 게 결혼 생활인데 무조건 180이 마이너스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죠. 다 받고 싶으면 받아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줄 게 별로 없어요.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게 훨씬 이해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받을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요구하는. 나는 너한테 받을 게 많아. 정당하게 받아야겠어. 라고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힘들어요. 물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기분 좋습니다. 왜? 줄 게 많으니까. 주고 다니면 그 주는 자의 기쁨과 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줄 것이 없어도 정당하게 당당하게 나한테 받는 자의 행동을 할 때 제일 기뻐요. 자녀마저도 눈치 보고 뭐 엄마 아빠가 뭐 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무슨 학교를 다녀. 막 이래버리면 그때 부모는 정말 돌아버립니다.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건 자녀로서 나에게 모든 걸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부모가 진짜 원하죠.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해요. 그리고 자녀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짐승이 머리일 때는 항상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뭐 잘못하면 불안하고 잘하면 좀 안심하고 이러던 삶에서 뭐 잘못하면 어쩌?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부족하면 어쩌?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다 내 아버지고 필요한 거 채우실 텐데. 뭐 앞날이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필요하면 내가 주라고 하면 다 주겠지 뭐. 아니 세상에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고 죽을 때 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뻔히 알아도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 그런 게 자녀의 권세죠. 우리가 그런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좀 제발 나와 같은 수준으로 살자라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게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남보다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 게 교회가 그런 것이 교인이라면 예수 안 죽어도 돼요. 불교인들 그런 거 잘해요. 공자도 그런 거 잘했고, 그리고 뭐 세상 욕심 안 갖고 사는 거 그런 거 뭐 잘한 사람 많이 있어요. 도 닦은 사람들 보면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면 그런 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이 주님이 진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진짜 목적은 만물의 친히 으뜸이 되셔서 우리도 좀 으뜸으로, 으뜸이라는 게 뭡니까? 으뜸.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 넉넉.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 아들같이 살아라. 뭘 살아도 좀 웃고 기뻐하고, 일이 아무리 잘못돼도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사람들이 다 만물의 으뜸들이다. 어떤 사람도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런 힘을 가져라.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자의 삶. 그게 우리 주님이 만물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머리가 되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